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빕니다. 9월 새로운 달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들은 지난주일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 은혜 나눴었죠.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우리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손, 주님의 손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손은 건져내어 구원하시는 손이고,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는 손이고, 더욱더 감사한 것, 부족한 우리들을 다시 빚어서 붙들어 사용하시는 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살아야 될 텐데, 우리는 기도하는 손을 만들어서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주님의 손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자. 바로 이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이런 설교 말씀을 읽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잘 잡혀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중심이 잘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뱃사람들은 바닥짐이 좋아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뱃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바닥짐이 좋아야 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바닥짐은 배의 무게중심이 아래에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싣는 짐이나 싣는 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바닥짐은 믿음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것, 그래야지 건강한 신앙생활,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신앙생활의 바닥짐은 믿음이죠.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 넉넉한 믿음, 흔들림 없는 든든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 그것을 잘 알고 그대로 살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들은 말씀을 읽다 보면 정신이 번쩍 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눈이 크게 떠지는 말씀들이 있죠. 저에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눈이 번쩍 뜨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 속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아, 내가 항상 기뻐해야 되겠구나.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읽으면 다시 한번 이 마음을 다잡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말씀에 눈이 번쩍 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기쁘시게 할 수 있구나.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곁에 늘 계시는 임마누엘 주님이신 걸 내가 확실히 믿고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야지. 이 믿음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구나. 정신이 번쩍 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다른 설명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정신이 번쩍 나고 눈이 크게 떠지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의 형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장면은 우리가 알면 좋은 것이 모세가 십계명을 두 번째 받아가지고 백성들 앞에 이제 막 쓴 거예요. 왜 모세가 십계명을 두 번째 받았는지 우린 잘 알고 있죠. 첫 번째 십계명 받고 내려왔는데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모세는 음식을 전혀 먹지 않고 지금으로 말하는 금식하는 모습으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40일 동안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겼죠. 그 모습을 본 모세는 두 개의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던져 깨트려 버립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두 번째 십계명을 주셨고 그 두 번째 십계명을 이제 막 받아서 모세가 백성들 앞에 쓴 거예요. 사실 이 장면은 심각한 장면입니다. 모세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개역성경으로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을 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 다시 한번 성경을 잘 보시고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볼 텐데요.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하고 시작하죠. 이 대목을 제가 매포교회 성도 여러분 할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뒤이어서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하면서 12절 그리고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는 거예요. 자, 제가 시작합니다. 매포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의 모든 길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 말씀을 지키며 사십시오. 이 다섯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기억력 좋으신 분은 언제 목사님이 저 본문 가지고 저 주제 가지고 설교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제가 2월 마지막 주, 3월 첫 주에 경외하라를 빼놓고 나머지 4가지를 말씀을 전했었어요. 그 길을 따르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말씀 지키면서 사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말씀 전해드렸거든요. 그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알려주고 보여주고 가르쳐준 길, 그 길을 너희들 걸어가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 그 끝에 내가 있는 것을 잊지 말고 놓치지 말고 기억하면서 끝까지 걸어가야 된다. 이게 내가 요구하는 거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나의 명령과 규례, 그러니까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된다.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말씀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랍니다. 근데 이 경외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는 이런 거겠다라고 느끼긴 하지만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저도 설명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드려야지 했는데 한참 지나서 지금이 된 거예요. 이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그 모든 길을 따라갈 수가 있고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해라라고 하는 말씀만큼 많이 쓰이고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 설명하는 거 쉽지가 않죠. 우리가 알긴 알지만 근데 경외라고 하는 거 설명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 알기는 알지만. 그래서 오늘 경외를 제가 최대한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꼭 잘 들으시고 이 모습이 경외의 모습이구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경외하다, 이 경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자세가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구약의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야레라고 합니다. 야레. 근데 그 안에는 뜻이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야레라고 하는 단어를 경외라고 했는데 경자는 공경할 경자 그리고 외자는 역시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존경하고 공경하는 거,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는 뭔지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게 도대체 잘 모르겠고 어렵단 말이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경외한다.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감탄하고 감격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가장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어 읽었던 교동문 시편 96편에도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돼 있거든요. 이게 두렵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분명히 두렵다고 하는 뜻이 있지만 그 안에 또 어떤 뜻이 있냐면 감탄한다, 감격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크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 앞에 딱 서면 저절로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와 이럽니다. 저는 한 번 이 와를 경험해 봤는데 뭐 백두산 천지도 가보고 뭐 이런저런 자연 환경도 봤지만 제가 오래도록 기억하는 게 대관령을 한번 넘어가는데요. 가을이 돼가지고 그해 가을에 단풍이 기가 막히게 들었어요. 대관령을 넘어가는데 제가 신학교 시절이거든요. 근데 그 가을에 왜 집에 갈 일이 있었는지 하여튼 고속버스를 타고 옛 대관령 고갯길을 고속버스 타고 넘어가는데 버스 안에 승객들이 서로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대관령에 딱 올라가가지고 이제 꾸불꾸불 내려가야지 강릉에 이르게 되는데 굽이 지날 때마다 승객 모두가 합창을 하는 거예요. 와! 그 다음 곡이 지나면 와! 창피한 것도 없어요. 어떻게 마음이 아주 같이 돼가지고 놀랍다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다는 거. 요게 감탄하고 감격하는 거거든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 영원하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 그분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성품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분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그의 영광 앞에 우리는 감탄한다 그러거든요. 이게 경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경외하는 신앙인의 특징, 신앙의 감탄사가 많아집니다. 오, 놀랍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영광, 오직 주님께만 영광. 이런 감탄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머리로 하는 신앙을 넘어서 가슴으로 하는 신앙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전에 머리로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이해하려고 했어요. 아, 저거는 이렇게 저렇게 돼서 이거지? 맞아. 그리고 기억하려고 했고. 이걸 넘어서야 돼요. 머리로 이해하는 신앙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슴으로 감탄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경외입니다. 두려워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는 신앙의 감탄사가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얻게 되는 은혜가 있는데,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세 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많이 인용할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 몇 군데는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총은 하나님을 잘 알게 해 주신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 잠언에는 시작부터 1장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또 9장에도 지혜의 근본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9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빨리 찾으신 분들은 같이 찾아서 봐주시고요. 9장 1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구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을 갖고 계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깨달아 알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아 알고 이 알 수 있는 힘이 언제 생기느냐?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생긴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감격하게 되고 감탄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 또 바꿔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을까? 신앙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어떤 모습이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잘 알고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될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그래서 그토록 기도를 강조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요. 기도는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는 자리가 기도입니다 하는 거죠. 어느 작은 산골 마을에 아주 작고 아담한 오두막 예배당이 있었답니다. 성도들이 마을 뒷산에다가 이 오두막 예배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서 예배하고 가서 기도하고 재미있는 것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각 성도들의 집에서부터 그 오두막 예배당으로 가는 길이 오솔길처럼 그렇게 길이 나는 거죠. 산길 자꾸 걸으면 오솔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름에 풀이 납니다. 여름에 풀은 빨리 자라죠. 뽑고 나서 뒤돌아서면 다시 큰다면서요. 이 기도의 길을 열심히 다니면서 사용해야 되는데 어떤 일인지 어떤 이유인지 기도의 길이 조금 뜸하게 되면 금방 그 기도의 오솔길은 잡초로 무성해집니다. 그래서 이 마을의 성도들은 기도의 발자취, 기도의 오솔길이 잘 나 있는가? 아니면 나의 기도의 길에 잡초가 무성해져 있는가로 자신의 신앙생활의 건강함을 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오솔길은 선명합니까? 아니면 잡초가 자꾸 납니까? 잡초가 뭘 의미하는지는 아시죠? 기도의 길, 그 오솔길을 자꾸 밟아가야지
잡초가 자라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욥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2장 5절,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욥기는 42장까지 있거든요. 고난받았던 욥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결론이 이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귀로만 듣고 아는 신앙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해하는 신앙이에요. 끄떡끄떡. 그런데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내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이거는 감탄하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까지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두려움과 존경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주시는 하나님을 잘 알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죠. 이 은혜를 꼭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아주 귀한 은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말로만, 입술로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잠언 8장 13절 말씀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을 미워한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함 싫어하시잖아요. 오만함 싫어하시잖아요. 악한 행실 싫어하시고 거짓된 입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그것처럼 주님을 경외했더니 주님을 경외하는 나도 악을 미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씀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하는 신앙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내게는 소중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나도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나도 좋아하고 기뻐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진실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 안에서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놀랍게도 이 단계가 돼야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죠. 너무 부러운 말씀이라고 제가 소개했던 것,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내 뜻과 계획은 아브라함에게만큼은 다 알려주겠다. 내가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겠느냐? 다 알려주겠다.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거는 더 놀라워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어떻게 할 때?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또 한 가지 살펴볼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 당당해집니다. 이 말씀 역시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만 두렵지 세상의 것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두려운 존재지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탄은, 악한 영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흔들고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자꾸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들 곁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미혹하는 것에 네가
요번에는 이것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요번에 네가 이것 극복할 수 있는 것 같냐? 이게 얼마나 무서운데, 이게 얼마나 두려운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자꾸 두렵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흔들거든요. 가장 쉬운 것, 누구나 다 겪게 되는 것, 건강에 두려움도 있죠. 자, 건강에 두려움이 생길 때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 붙드는 겁니다. 내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가 이 은혜 베풀어 주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세상의 그 어떤 두려운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때문에 담대합니다. 우리 앞에 자꾸 만나게 되는 두려움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에게 약속된 또 하나의 은혜, 축복, 진정한 생명에 이룰 수 있게 해주신다. 역시 잠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두 군데는 표시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잠언 14장 26절, 27절, 그리고 19장 23절 말씀 볼 거예요. 먼저 잠언 14장 26절, 27절.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니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19장 23절. 주님을 경외하며 살면 생명을 얻는다. 그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며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놀라운 말씀이죠. 참 좋은 말씀이에요.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말씀들이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진 거예요. 강한 믿음 생기고, 우리들 걱정거리인 자식들 피난처 생기고, 생명의 셈이 되고,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고, 만족스러운 생활하고, 재앙을 만나지 않고, 얼마나 더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압니다. 틀림없이 우리들 앞에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있고요. 자식들로 인해서 걱정, 근심 끊이지 않고, 건강의 문제 여기 누구 하나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때 되면 다 아플 수밖에 없어요. 재앙,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게 재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우리 모두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또 거쳐가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분명히 내 앞에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샘이 있다.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 겪어낼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신앙생활은 연금술과도 같습니다.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재료로 해서 기쁨과 감사로 빚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들 찬송하잖아요.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내 기도가 되고, 전날의 탄식이 변해서 내 찬양, 내 노래가 됩니다. 이 신앙을 꼭 간직하실 때 그 시작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깊게 경험하면서 감탄하고 감격할 때 이 은혜가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